즐거웠죠? 우리 3부 성가대 기악 연주하신 분들, 또 우리 3부 성가대님들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인데 그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성경책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며 또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책을 주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손꼽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하기를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이야말로 66권 전 성경의 모든 본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인간이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구원 얻는 길이 그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을 말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그 죄가 몰고 오는 파멸적인 결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성인, 도덕 군자라 할지라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서면 그는 한낱 죄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죄는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물러가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예레미야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끄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가운데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살려 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는 것이 바로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무엇에 이르지 못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의 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떨어져 타락하고 파멸이 길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내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자 거룩 대신에 추악이, 사랑 대신에 증오가, 생명 대신에 사망이, 평안 대신에 두려움이 사람이 마음마다 깃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죄악에 사로잡혀 죄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다니다가 끝내 파멸로 치닫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죠? 희한하게도 우리말 구속이라는 말은 정반대의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겨가지고 구속당했다. 그때는 얽매임, 속박을 당했다는 말이죠.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구속이라고 했을 때 그 구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정반대 아니에요? 하나는 얽어매는 거고 하나는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로마 사회는 당시에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노예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노예를 어느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속전이지요.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주인에게서 사서 방면해 주는 것, 석방해 주는 것, 자유와 해방을 시켜준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리뎀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신 대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방면케 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게 바로 구속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이 두 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양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에 대해서 애매한 질문이 나오면 밀접한 관계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말과 값없이 라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낼 자격도 가치도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의 의미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온통 내 안에 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전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존재인 양 내게 은혜의 의를 옷 입혀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 어떻게 가능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으신 이 구속이야말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을 가치, 그런 공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 구속의 내용과 실체를 2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개인 장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무엇으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화목제물, 그 구원의 효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발생하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인류의 구원으로, 우리 각 사람의 구원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으로서의 효력 발생을 하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의 피, 둘째는 믿음으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그 공로가 먼저 있었기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의 피가 흘려졌으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가 흘린 피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면 예수의 피는 흘려졌으나 구원은 그에게 적용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합해져야 합니다. 동일한 논리를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스 구원인데,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사건 때 애굽 전역에 재앙의 사자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를 연 모든 생명체가 죽임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이 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물이 있다면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가로지르는 인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그러면 재앙의 사자가 임할 때 그 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너희들을 치지 않고 재앙의 사자가 너희들을 넘어가게 되리라. 거기서 유래된 절기가 뭐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월은 초월한다는 것, 넘어간다는 것.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그것을 패스오버라고 한다. 그러니까 재앙의 사자가 모든 지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몰고 임하고 있을 때 그 자기 집에 좌우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있으면 재앙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게 된다. 패스오버하게 된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양의 피를 바른 집안들은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회의하고 의심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재앙의 사자가 침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설 때 첫 번째 관문, 난공불락과 같이 떠 버티고 있었던 도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과 노력과 전투력에 의해서 함락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7일 동안에 첫째 하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아라. 둘째 날도 그리해라. 여섯째 날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너희가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 돌 때 함성을 치라. 그 명령 따라 했더니 말이죠. 희한하게도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병력이 진입했어요. 진격해 들어와서 살육이 많아졌습니다. 그 일을 앞두고 한 여인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뒀다가 구사일생 살아난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라합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 그들을 숨겨줬다가 살려보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과 라합 사이에 약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병력이 진격해 들어올 때 당신 집 밖에다가 붉은 줄을 두리우라. 크림슨 코드를 두리우라. 그리고 그 집 안에다가 당신이 가족, 형제, 자매를 다 불러 모아놓으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이 두리워져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라합의 집안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라합 집 앞에 드려진 붉은 줄,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양의 피든지 라합 집의 그 붉은 줄이든지 그것은 장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메시아의 흘릴 붉은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값은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나라의 법을 어겨도 형을 살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오. 그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의 적혈구와 백혈구가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효능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모든 사람들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을 여공, 남을 여자의 공력 공짜 슈퍼에게이션이 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 모든 죄악을 씻어주고 우리를 용납해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은 바로 예수의 생명력, 예수의 생명의 가치,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속하고도 남을 예수의 생명의 귀중한 가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독생자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반절에 이해가 잘 안 되는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25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내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전에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신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지, 어떻게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금요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되돌아보고 그 과거 역사적인 사건,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정당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살고 있으니까 그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기도 전인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범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구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십자가 이전이든 십자가 이후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구속의 피, 예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맑힐 수 있는 그 공로와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창조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요,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산부 성가대 회원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우리 눈에 일용할 양식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산을 보지 못하고 또 가까이 바다를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눈만 지켜 올려다보면 푸른 하늘, 그 아름다운 창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산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주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하여 구원의 효력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끝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으로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 죄의 사실들이 있었어요. 서식적에 지은 죄악들, 청년 시절에 지었던 죄악들, 중년 시절에 지었던 죄악,
장년이 되어서도 짓고 있는 죄악. 그 죄악의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간구하실 수가 있는가? 이 간구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을까요? 바로 pass over입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문하시고 내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패스 오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덮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죄의 사실을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다 용서를 해줄지 몰라도 내 죄는 너무 그 질이 악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많아서 십자가에 올린 예수님의 피도 내 죄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신약성경 323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받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의 효력, 범위가 얼마만큼인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또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전부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에 충분했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효력이 있다면 아무리 한 인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죄를 추악하게 얼마나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왜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겠습니까? 내가 내 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진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구속해 놓으시고 다만 우리에게 하면서 내게로 돌아와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죄의 길에 서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이 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서는 내 모든 더러운 죄악을 지금도 흐르는 십자가 예수님의 보배 피로 씻어 흰 눈보다 더 희게 정케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고 예수의 보혈이 공로를 힘입어 여러분 사위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 보혈이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